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빌 고다드 3, 챕터 3, Turn the Wheel Backward라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레바퀴가 대체 뭔지 보자고요.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에어컨을 끌게요. 시끄러우니까. H.G. 웰즈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트로이가 불에 휩싸이지 않도록, 트로이 전쟁 여러분들 고대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트로이가 멸망했죠. 트로이의 강력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트로이가 불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미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미 과거에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기억이나 잘못된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트로이가 불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대의 강인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Turn the wheel backward.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관성, 잘못된 잠재의식의 방향을 그대로 돌려서 반대편 수레바퀴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없던 것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오히려 좋아진 방향으로, 내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의 기억을 교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대의 강인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과거의 수레바퀴를 내가 원하는 뒤로 복구시켜라. 전 시대를 거쳐 지나온 모든 삶들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짓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 시대를 거쳐 지난 모든 삶들, 우리 인생, 모든 인류의 각자 나의 모든 어떤 그 현실에서의 그 삶들이 결국 다른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상상력을 가동하고 꿈을 머금고 계속해서 영적인 창조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것들을 나의 마음의 우주의 그 캔버스에 그 마음밭에 그려내는 그것이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짓된 문제들, 현실에서 자꾸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이유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각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과 이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넌 정말 문제 있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잘못됐어.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래? 끊임없이 악마들이 외치는 이러한 사실 팩트들의 외침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세상을 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런 거짓된 문제들이긴 맞지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인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 거짓된 문제임을 몰라보고 참된 문제로 생각해서 그 문제라는 것에 빠져버리는,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는 인류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성을 잃어버리고 인성에 갇혀서 사는 삶인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짓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풉니까? 머리 싸움에서 현실에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의 상상을, 문제들이 전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패스하고 무시하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리액팅하지 않고 액팅한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꿈을 적극적으로 창작적으로 그려내어서 내가 그 안에 상상 안에 살아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어렵게 썼어요. 원래 어렵게 써야 멋져 보이잖아요. H. 웰즈는 그렇게 트로이 전쟁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좋은 말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세상은 계속 출렁이 있는 바다처럼 계속 내 마음도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가 얻어낸 결과들은 항상 개개인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처음 목표했으면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한 것들은 잊어버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반복을 거듭하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내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즉 계속 칙칙폭폭, 창조 또 다른 창조, 또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또 선회, 새로운 재창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제공한다. 새로운 해결책을 또 자꾸만 요구한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계속 새로운 갈등, 내적인 심리적 갈등을 유발한다.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가 있어야, 욕구가 있어야,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가 먹을 것을 찾게 되고요.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껴야 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원함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 그랬죠. 원함을 구하는 상태,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 이렇게 그 선순환 구도로 갈 수 있으면 참 발전지향적이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그 갈등 속에 함몰되는 게 인생인데요. 그분의 손길은, 이런 명언이 또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무한하시고 모든 마지막을 보다 먼 곳으로 인도하신다. 되게 형이상학적인 말인데요. 여기서 그분은
존재의 의식, 참 자아,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진정한 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의식, I am,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넓은 그 대전제는 없죠. 사람은 누구나 존재합니다.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의식의 전체집합 위에 모든 관념들이 수놓아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집합 위인데요. 그분의 손길은, 즉 성경에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손길이죠. 손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의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의식의 주체가, 우리 상상력의 주체가 무한하시고,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히 4차원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나고 보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마지막이 또 있고 또 마지막이 또 있고 해서 마지막은 끝도 없다. 결국은 전혀 엔드레스, 엔드가 존재할 수 없는 극강에 계속 그 무한대로 수렴하는 인간의 새로운 그런 변화무쌍한 그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손길은 무한하시고 모든 마지막을 보다 먼 곳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엔 끝이 없다. 오늘 겪게 된 사건들은 어제 세워놓은 상태를 휘저어놓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어제까지 있었던 고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현실의 상태를 파괴시키죠. 바다를 출렁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반응당하게 되면 마음까지 출렁이죠. 겁을 먹게 됩니다. 두렵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꿈을 못 꾸게 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상상력은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 관념을 언제나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마음의 관성에 그대로 갇혀 살게 되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 없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상상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격동하게 되죠. 새로운 욕구가 창출됨에 따라서 결핍이 느껴짐에 따라서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발동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이미 있어. 너무나 황홀해. 그 있은 이후의 상태를 나는 이미 흠양하고 있어라고 상상하는 그 상태로 넘어가는 상상력의 발동에 어떤 원인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여러분은 아마 다른 이들의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상상하다든지 야, 저 친구 정말 저 정도는 아닌데 훨씬 더 되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일 성공했으면 좋겠다. 더 잘생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남을 축복해주고 친구가 잘 되기를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 또는 편지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이미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내용이 이미 부동문자로 적혀 있겠죠. 뭐 좋던 나쁘던. 근데 그거를 패스해버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편지를 받고 싶었는데 라고 했었던 그런 편지 내용이 있다라면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마음의 편지를 써내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나를 사랑하고 애원하는 편지로 내가 고쳐서 써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내가 받은 것처럼 그 편지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turn the wheel backward예요.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써내며 또 면접을 봤어요. 입사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 봤던 장면을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았던 그 경험의 면접이었다면 그걸 좋은 경험의 면접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면접 봤던 장면을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다시 그 상상으로 써내는 것만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로 현실을 고쳐 쓰는 새롭게 상상해내는 이런 것들만으로 어떻게 현실이라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네빌 고다들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런 의문 속에 살고 있죠. 한 분 계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댓글로. 채팅창으로. 오늘은 많이 첨석이 저조합니다. 늦게 해서 그런지. 귀한지 모르면 돼지목이 금목걸이고요. 귀한지 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지가 그려지네요. 행복하신 분들만 행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빌은 결국은 자꾸 상상력이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는 네빌의 말,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기존의 과거의 관념의 상상이 적극적이었던 아니면 소극적이었던 네거티브한 상상이던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현실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다시 내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상상을 하고 과거를 복원시켜서 지금의 현실을 아예 깨부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원인이 결과를 제공한다면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꿔질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힘은 이처럼 기억이 제공하는 과거의 마음속 형상들로부터 이미지, 느낌, 관념들로부터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관념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힘듦을 계속 느끼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환경이 계속 유지되겠죠. 새로운 상상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별로 이렇게 꿈도 없이 낙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이 별로 바뀔 어떤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기회가 별로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력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유지될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새롭게 써내는 상상으로서 거꾸로 현재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되게 성의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간단하게만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정의롭지 못한 집사라는 남의 집을 이렇게 청지기를 해주는 집사가 있는데요. 집사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불법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법으로 보일 정도로 문제 있는 거지만 상상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죠. 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니까. 내 내면의 세계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비상식적이라는 의미에서 불법적이라는 어떤 그런 그 역설적인 말을 쓴 겁니다. 상상력을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보여질 것만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보이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위조, 변조,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지만 사실이 맞아요. 조금 이따 이 좋은 재미있는 일화가 몇 개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해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상상력 안에서 이런 일들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신적 위조 행위는 비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내면의 의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 주죠. 그리고 성경의 그 신약성경 복음서 안에도 실제로 나오는 위조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화를 통해서 비의적으로 성경에서는 메시지를 알려줬습니다. 이런 위조의 방법을 통해서 불행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친구를 거꾸로 만들기도 합니다. 적을 아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이 교정의 힘을 통해서 내 마음의 관념의 기억을 뜯어 고쳐서 새로 쓰는 것, 이걸 교정 또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교독교적으로는 회개라는 말 쓰죠. 돌이킬 회 고칠게, 마음을 돌이켜서 등을 돌려서 원하는 대로 새롭게 쓰는 거, 고쳐는 거. 이런 교정이나 회개의 힘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집사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16장을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은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네가 집사를 더 이상 못하리니 네 집사직을 청산하라. 해고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그 집사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집사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국어를 하자니 너무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집사에서 해고된 후라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이 집으로 맞아주리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독백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소환했어요.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 몇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고쳤으라. 결국 50을 탕감해 준 거예요. 50말을.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줬다라는 것, 은인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해고되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과거에 대해서 상상으로 나의 관념을 바꾸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좀 어렵긴 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집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상상으로 불의한 거죠. 결국은 외부에 그렇게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상상으로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불의한 집사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이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니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의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현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훔친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대로 탕감도 해주고 이처럼 불의의 재물로 마음으로 상상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죠. 집주 그 집은 그 마음의 집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고 온 사람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소우주는 대우주와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이죠. 즉 나의 마음이 그에게 대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좋은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상상을 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상상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상상을 하면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분명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즉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불의를 저지를 것만 같은 거지만 상상에서는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잠재적인 미래의 어떤 정신적인 친구를 미리 사귀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뺏어놓은 거니까 조만간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죽을 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정말 영혼의 본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영혼의 세계로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어려운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교정의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인 우리의 존재와 그 존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I am, 나는 존재한다 하고 I am 하고 내가 뭐 해피라든지 rich라든지 부의 상태이다든지 해피의 상태이다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의 관념에 있다라는 거하고 나의 존재의 의식 그 자체는 별개라는 거죠. 의식의 주체가 어떠한 관념의 상태를 받아들일지는 별개라는 겁니다. 영어로 주어 동사 다음에 어떤 보어가 나올지 I am 다음에 어떤 보어가 나올지는 별개라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몇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버리네요. 예,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정의롭지 못한 집사는 다른 이들이 주인에게 빚진 채무를 보고서 자신이 보려는 방향대로 상상했습니다. 만약 현실을 새롭게 교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자신의 꿈으로 들어가서 원하던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보이게 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며 나에게 반응할지를 내가 미리 성취한 이후를 thinking from 깔고 앉아서 상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성취된 상태,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소망이 성취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느끼면서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반수면 상태에서 의식이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지기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이미 꿈에 그 나래를 펴면서 성취 이후의 상황들에서 특별히 내가 반복 재현할 수 있는 상상을 계속 리플레이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증인을 배석시키면요. 증인이 나에게 생동감을, 상상이 생동감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소망이 성취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만백성이 삶의 현실들을 마음속에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불공정한 집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류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의 어떤 상상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복을 같이 이끌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주의 만백성이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 주, 내 실체, 내 진정한 참 자아가 나와 더불어 모든 인류의 그 족속들, 만 백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더욱더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한 집사가 될지언정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날조가 불가능하지만 상상 속에서 위조, 변조, 날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결을 변화시키는 거죠. 상상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내부에서 변화된 모습이 성취의 정상에서 실현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이 그런 변화된 그것이 내부에서 변화된 모습이 결국은 그 성취될 날이 오겠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성취의 순간에, 성취의 정상에서 결국 현실에서 그대로 증거물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결국 칙칙폭폭 수레바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계속 쏴진다는 얘기죠. 잠재의식의 변화가 나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좋게 바뀌는 방향으로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력 활동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현재 행위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이미 그려내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현재의 상상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이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지. 부자를 원해요. 한 10억 정도 원한다 그러면 부자 같아. 아니 100억 정도면 부자 같아 하면은 그거보단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이건 불가능하겠지라고 싶은 것까지 내가 확장을 해서 가능하다고 확신의 상태에서 못을 받고 꽝꽝꽝 도장을 찍고 그것을 확정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붕어빵 구울 바에야 조금 더 큰 잉어빵을 구우라는 겁니다. 과거를 교정하는 것을 과거의 교정이라면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기억의 교정이죠.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우리의 이상들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의 장면들을 교정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했던 것에 따라 하루의 일들을 매일 구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순간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으로 날이 지날 때 자기 전에 하루 장면들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현실이 됐던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미 일어나버린 엎질러진 물의 현실에 대해서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Turn the wheel backward. 그렇게 해서 새롭게 고쳐 쓰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미 구한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면서 나의 관념을 새롭게 계속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겨진 하루를이라는 이승인의 노래도 그렇고 새롭게 쓰고 싶어라는 노래도 그렇고 이승인 노래가 대부분 이런 형이상학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오늘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디서 편지가 왔어. 물론 요즘은 편지 거의 없지만 190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어떤 소식이 왔어. 이메일이 왔어. 연락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편지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요. 상상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십시오.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읽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이에 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막 지우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편지를 새롭게 쓴다는 겁니다. 편지지를 새롭게 받아서 상상으로 새롭게 쓰고 그것을 내가 읽어내면서 실제로 이 편지로 내가 받았다라고 계속 나에게 되뇌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거에 부합한 현실에서의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때까지 마치 이렇게 내가 원했던 이 내용의 편지로 실제로 받은 것처럼 느낌이 들 때까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경험을 새로 쓰는 것의 핵심입니다. 경험을 쓰고 나의 과거의 기억을 새로 쓰고 경험을 새로 쓰고 나의 어떤 관념을 새로 고치고 이런 것이죠. 잘못된 하루의 일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기분 나쁜 일, 정말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이제 재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엄청 운이 좋은 행운이 터졌다라고, 대박이 터졌다라고 새롭게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구의 목소리로 듣는다든지 그것을 새롭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새롭게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FB라는 사람의 경험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월 말쯤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땅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그 지역에서 땅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난관이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올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이 편지를 상상 속에서 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땅의 목록을 중개인이 보기 원한다는 편지로 바꿨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쓴 편지를 상상 속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네빌고다드죠.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Seed Time and Harvest에 나오는 4명의 전능한 존재, 즉 제작자, 작가, 감독, 그리고 배우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상상 속의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상상 속의 무대에서 우선 제작자로서 그 땅은 이윤을 남기고 팔린다 라는 테마로 제안했습니다. 제작자로서의 그런 테마였다라는 거죠. 다음에 작가로서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손을 내밀고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선생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더 기쁩니다 라고 중개인이 답해주는 성공을 나타내는 간단한 장면의 줄거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 장면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서 짐이 정말 마음의 짐 있죠. 경제적인 거. 짐이 정말 덜어졌을 때 제가 가졌을 안도의 기분을 충분히 느낄 때까지 배우인 저 자신을 감독인 내가 계속 반복 연습시켰습니다. 재밌죠? 1인 사역입니다. 3일이 지나고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안했던 가격으로 땅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쳤을 때 손을 내밀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꿈에서 했던 그대로 상상했던 그대로 선생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어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브라보죠. 상상 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그것을 상상 속의 무대에서 상연을 한 지 닷새가 지났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실체가 되어서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과 한마디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안도와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그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 그래서 돈을 취해서 경제적으로 편해졌다는 것,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 때문만이 아닌 상상 속에서 펼쳐진 나의 적극적인 드라마가 상상력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이 법칙의 진리를 깨닫는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FB는 이렇게 네빌 고다드에게 실제로 엄청난 일이 기적적으로 벌어지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상상의 현실을 창조하고 기억을 교정하고 과거를 교정하는 것이 현재도 새롭게 현재도 새롭게 바꾸는,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그 법칙을 FB는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해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창문을 열어두면 소리가 풀소리, 벌레 소리들 많아서 성취된 것만이 전부라면 얼마나 무상할까. 하지만 FB는 성취된 것을 넘어서 뜻하는 대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내부의 힘, 파워, 의식의 힘, 상상력의 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한 거죠. 삶의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변화시킬 때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던 인간은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인간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이런 적극적인 창조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돌아가는 현실의 수레바퀴의 흐름을 깨고 미래를 조금씩 더 넓혀가게 됩니다. 인간이 말씀을 완전히 자각한 상태에서, 여기서 말씀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적 활동, 상상력의 적극적인 도모,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말씀을 완전히 자각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창조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마음속의 형상이 결국은 강렬한 느낌, 즉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소망이 성취된 상태로부터, 결과로부터, 이미 성취된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 멀리 소망을 떨궈뜨려서 thinking of, 바라보는 의미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상상의 방법이 결과 위에서 하지 않은 그러한 두 가지 원인, 믿음이 작거나 결과 위에서 상상하지 않거나, 즉 관객석에서 계속 무대를 쳐다보면서 무대 위에서 이미 내가 성취한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관객을 바라보는 의미의 상상, 그런 방법의 상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 아니라면, 결단코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나의 영의 말씀이 제대로 인지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니라, 그런 성경의 말씀에 그런 진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현실 감각에 매여 있기도 하고 자꾸 반응당하죠. 현실의 이성과 오감으로 사실이라는 것들에 자꾸 반응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롭게 영혼의 나래를 꿈꾸면서 꿈을 창조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처럼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통합체입니다. 현실에 반응당하는 이성과 오감으로 반응당하는 리액터이면서도 상관없이 꿈을 추구하는 액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개인 안에서 펼쳐지는 갈등은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람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모여져 있으면 그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 총합으로 결정되겠죠. 삶은 환상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상상하는 이런 창조적인 삶은 우리가 욕망에 한계를 두는 것이나 또는 욕망을 아예 죽이는 것보다 고귀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타협해서 한계를 두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조차도 아예 욕망을 없애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악몽에서 탈피할 수 있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죠. 악몽에서 탈피할 수 있을 현실이 악몽일 때 오히려 탈피할 수 있게 되고 현실이 악몽임을 깨닫게 된다. 현실이 악몽이면 뭐가 좋은 꿈입니까? 결국은 꿈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에서 창조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현실이 꿈이고 악몽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존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잠에 들지도 않고 꿈을 꾸는가? 되게 명언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3차원 시공간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잠들면서 보통 꾸는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에 취해서 잠들어버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잠자지도 않고 눈 뜨고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꿈을 꿀 수 있는가? 진정한 꿈은 상상력이라는 거죠. 잠들기 전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쓰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상을 만드십시오. 성취 이후의 상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미 해결된, 교정된 장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교정된 장면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써낸 상상 속의 장면들은 다른 이들에게 거대한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단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부합하는 스토리로 그것에 헤쳐모여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 내 안의 영이, 어떤 의식이, 어떤 상상력이 어떤 것을 되게 꿈을 꿔 추구해. 그러면 그 뜻, 그 상상력, 관념, 좋은 꿈의 그림에 부합되게끔 사람들이 스토리로 헤쳐모여서 불러들여오죠.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다. 즉 쉽게 말해서 부른다. 뭐가? 뜻,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뜻이 사람들을 그 스토리의 결과가 날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쳐 모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되게끔 한다.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즉 결과 위에 서서 결과만을 추구해야지 결과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이것까지 굳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과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루어진 과정을 굳이 머리 싸매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좋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이들, 이렇게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 욕적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변인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다음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참여가 너무 저조하네요. 제가 하기가 싫어지네요. 너무 저조한데? 저조하니까 그냥 책 훅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제 입만 아프고 어차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 8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때때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바라던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홀한 만남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 저는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됐고 저를 그 남자에게 소개해준 친구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요. 1900년대니까. 그 남자는 아마도 저의 새로운 주소를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제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는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한 후에 제 상황을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이트도 많이 해봤지만 이 남자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우리의 일상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일과를 교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금처럼 다른 3명의 친구들과 집을 같이 쓰면서 혼자 잠든 것이 아니라 3명이 같이 살았나 봐요. 완전히 다른 침대에서 결혼한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그 상대방과 결혼한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침대에서요. 이렇게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말도 안 되고 허망해 보이지만 담대함에 이러한 정말 욕망의 분출, 성취의 욕구, 그것을 잡아치는 제이콥스, 움켜쥐는 그러한 강렬한 행동이, 영적 행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왼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반복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멋져. 정말 이젠 제2의 부인이 되다니. 그리고 그런 깨어있는 꿈을 꾸면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잠들어 보이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상의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르르 이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겠죠. 이 상상 속의 장면을 매일 밤마다 한 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아니군요. 어쨌든 대단한 어떤 열성이죠. 한 달 동안 계속 리플레이 시켰어요. 명연기를. 그럼 엄청나게 연기 연습을 했겠죠. 10월의 첫째 주가 되자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이루어졌고 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의 꿈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욕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소망하는 결과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과 위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라.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의 그 정말 그 거대한 그 상상의 꿈의
의식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dwell therein. 제가 1, 2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가 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매일 밤 제 꿈이 실현되었다는 느낌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신을 갖고 상상을 했던 거죠. 이 정도의 담대함 상대방한테 당연히 어필합니다. 결과요. 11월에 그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약혼을 했고 5월에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제가 꿈꾸던 것보다 상상했던 이 정도의 그림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내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일방통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나를 좋아하게끔 그렇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가 나를 좋아서 그가 청혼하게끔 꿈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간신히 나의 어떤 구애에 넘어가서 결혼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상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죠. 그녀는 기억이 제공해주는 과거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만 상상력을 쓰지 않고 현실과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꿈들로부터 그녀의 세상을 만들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상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꿈을 비로소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오감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현실에 반응하면서 사실 팩트에 반응당하면서 보통 오감으로 머금지 않습니까? 이런 오감은 일반적으로 기억이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오감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그녀가 자신의 오감에만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런 오감에만 의존했다면 그럼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는 나의 주소도 모르고 한 번밖에 안 만났고 그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그럼 흐지부지 그냥 포기했겠죠. 삶은 결핍된 현실만을 지속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상상의 바다로부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상상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상상력이 그 일들을 떠맡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력이란 그것이 실제로 나의 주체인데 인간적인 외부 자아가 어거지로 애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상상력이란 진짜 나한테 맡기면 걔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알라딘의 지니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의식이 그렇게 관념 앞에 투영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미 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랑에 빠진 자와 미쳐있는 자는 차가운 이성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펄펄 끓는 뇌와 현실 같은 상상력을 가진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사랑에 빠져서도 미친 것이고 어떤 미친 그러한 정신병에 걸린 것도 미친 건데 결국은 무엇에 빠지고 미친 사람은 감성적으로 그 관념과 하나가 되죠. 이성이나 현실의 오감에 반응당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꿈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내서 그 안에 흥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이해하는 정도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그것을 초월한 엄청난 전능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고 펄펄 끓는 뇌라는 것은 뭐죠? 엄청난 뇌, 엄청난 지식의 총화, 그것이 펄펄 끓을 정도라면 얼마나 강력한 지혜의 파워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이겠죠. 현실처럼 생동감 있는 상상력을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정의 시간을 잘 사용했다면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정을 쏟은 우리의 희망은 현실의 모습을 곧 드러낼 것입니다. 결과를 확신한 상태에서는 굳이 과정을 자꾸 고민하고 물음표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진정한 속자, 참 나의 영역이지 겉자, 인간적인 자아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명언이 있습니다. 그대는 실체인가? 지구여. 그리고 나는 그 누구의 꿈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가? 멋진 시죠.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 너 실체 맞는가? 눈에 보이고 딱딱한 흙덩어리인 지구 정말 실체 맞는가? 그리고 나 이렇게 만져지는 어떤 몸으로 만져지는 이거 나의 실체 맞는가? 즉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혹시 내가 꿈꾸고 있다면 이 세 3차원 시공간은 꿈이고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오히려 실체가 되는 거니까 그 누구의 꿈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나로서 인간적인 육체로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뇌이고 있죠. 여기서 그 누구의 꿈이라는 것은 누구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시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죠. 그 이후에 아담을 잠에서 깨웠다라는 말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일 수도 없습니다. 즉 사람을 잠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3차원 세상이 시공간의 한계가 결국은 꿈이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신이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는 상상의 기반 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 사람의 모든 뇌와 심장, 마음과 의식을 전부 다 드러내어서 없애버린다면 인류는 상상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보여지는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상상의 기반 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새로 써내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레스는 제게 보내온 편지에서 상상이 다른 이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담보가 훼손되어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커져만 갔습니다. 담보물로 잡은 집과 땅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주인이 돌보지 않아 훼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9살, 11살 먹은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술집에서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운 채 그 상황을 상상으로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그 집을 지나가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정말 아름답지? 집주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아. 저 집 사람들은 애정을 갖고 정말 잘 돌보고 있어. 이게 우리 담보 중에 하나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는 그 집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것처럼 아주 근사한 것으로 봤고 그 상상은 저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상상한 겁니다. 현실과 반대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상상 속의 장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의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대로 계속 상상했다는 겁니다. 얼마간 이 교정하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집에 살던 여자에게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남편은 사라져버렸고 아이들은 이웃집 사람들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게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보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 주겠다고 말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아차! 여기서 이제 아차한 거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제가 봤던 장면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미 행복하다고 성공했다고 또 분명히 기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상상했는데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는 거죠. 상상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병원에 그렇게 가서 말해버리게 되면 상상이 결국 거짓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상상이
진실이 아니라고, 상상이 내 위선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상을 편들고 현실을 무시하는 걸로 해서 아예 안 갔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해피하다라고 좋은 쪽으로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상상을 한 거죠.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전 매일매일 교정의 일만 계속하고, 교정되는 상상, 현실을 계속 교정시키는 상상만 하고 다른 별도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퇴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와 두 딸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땅에 대한 변제금이 보내졌고 몇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한 새 남편과 브라보 함께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집 나갔던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밀렸던 돈이 지급된 거죠. 지금 글을 쓰는 동안 현재까지 지불해야 할 돈은 완벽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두 딸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집주인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에 방 하나를 더 만들어 저의 담보도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성이 오가지도 않고 어떤 불쾌한 말을 내뱉지도 않고 퇴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게다가 어린 딸들에 대한 걱정을 굳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상 안에 그녀가 과연 병원에 가게 만든 무엇인가가 있었던 걸까요? 라고 재미있는 물음표를 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해피엔딩이 마련되기 위해서 제대로 돈이 들어오고 또 그 가족은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해서 집 나간 남편이 아닌 다른 새 남편과 새롭게 혼인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잠깐의 병원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행을 통해서 집을 나가게 됐으니까요, 남편이. 우리의 의식을 집중해서 소망하는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어 강렬함을 얻게 된 상상의 활동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육체적으로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상상의 꿈을 꾸면은 나는 이미 거기에 있는 거죠. 바베이도스에 있다. 너는 바베이도스에 있다라고 네빌 고다드에게 압둘라 스승은 얘기했습니다. 네가 상상하는 그곳에 너는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상의 활동이 스스로 상황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은 상상력에게 그대로 맡겨야만 합니다. 결과 위에서 상상했으면 됐지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헤쳐질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속에 있는 참 자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잠재의식의 소관입니다. 상상력은 상상 속에서 이룬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방법들을 스스로 구원해낼 놀랄만한 엄청난 자원의 보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후에 모든 관념 덩어리, 모든 선물 보따리를 다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내 안에 있는 신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상상력의 목적, 돈을 원한다 그러면 돈이 왜 100억이 필요한지, 그것으로 뭐 할 것인지, 어떠한 의미로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궁극의 인생의 꿈을 딱 못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상상하면 되겠죠. 결국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맞게끔 가시적인, 유형적인 목표도 필요하고요. 결국 목적이 원동력이 되어서 상상력이 나아갈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대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루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면은 결과 위에 서 있지 않고 과정에 빠지게 되죠. 함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 위에 상상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어긋나게 되죠. 이미 성취한 자로서의 마인드가 아닌 겁니다. 느낌을 못 느낀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결단코 선물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의지의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애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벽돌 한 장 나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상상의 기법은 본궤도를 벗어나
이처럼 상상이 어긋나 버리면 위대한 상상의 기법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 궤도를 벗어나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저편,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과거, 그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표면적인 마음이 현재의 의식이죠. 현재의 의식이 흔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ubconscious. 하지만 지나간 상상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는 또한 그것을 새로 써내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의 여성분께서는 다행히 기억해냈고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의 내 잘못된 상상이던 잘못된 관념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교정하고 새롭게 생각을 바꿔서 상상한다면 지금 현실도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바꾸면 기존 원인에 다르게 새로운 원인을 제공해주면 기존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는 당연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39년 동안 약한 등뼈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고통은 심해졌다가 수그러지기를 반복하긴 했지만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엉덩이를 교정해 주었지만 고통을 떠나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교정의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처럼 40년 동안 겪은 것도 그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3살이나 4살 때 그네에서 뒤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고 굉장히 아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3살, 4살이면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 피해의식이 그런 상처가 계속 아픔을 유지시켰던 겁니다. 마음이 몸 상태를 결국은 좌지우지한 거죠. 그때부터 고통이 가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많은 돈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제 자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제 침울함의 원인이자 값비싼 의료비의 원인이었던 아득한 과거에 제가 겪은 사건을 교정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무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실제로 그네에 있는 것을 느꼈고 그네가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바람이 제 쪽으로 불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네의 흔들림이 점점 약해질 때 그네에서 뛰어내려 탁 하고 착지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상상으로 3, 4살로 돌아가서 엄마 앞에서 상상한 거예요. 상상 속에서 엄마에게 달려가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리면서 안전하게 2발로 탁 반복해서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에 빠질 때까지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상상으로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상상의 생동감을 위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던 것입니다.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등과 엉덩이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너무 놀랍죠. 겨우 이틀 만에. 2달이 되기 전에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저를 괴롭혀왔고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어떠한 심리치료사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양방병원 의사들은 더 못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아픔, 병, 모든 어떤 건강 상태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 안에 의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다 의사가 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정원사가 쓰는 이런 가지치기 가위 덕분에 가장 좋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는 하나의 타임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편집기에서 정말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 타임라인은 그대로 있고 이 바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플레이됩니다. 그 현재, 과거, 미래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의식으로서요.
이 구조 속에는 모든 과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은 감각의 경계 밑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즉 현재 감각, 현재의 자아의 의식, 현재 의식의 감각, 경계 밑에서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기억들은요. 우리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거 모두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물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일부라도 교정이 된다면 전체의 에너지 방향이 바뀌겠죠.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는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덩어리니까요. 교정하거나 치료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행위는 새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라는 것이 현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교정된 과거 역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과거의 관념이 현재를 낳았다면 새로운 관념은 또 다른 현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다시 써낸 과거가 현재 그녀 삶의 한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운명이 아니라 이렇게 교정된 과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정된 과거의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 직접 결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힘에 대한 믿음은 경험한 일들을 교정해 서서히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이런 시험을 직접 할 때에만, 누구의 간접적 경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할 때에만 여러분의 통제되고 깨어난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엄청난 힘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강렬하게 발을 먼저 디딜 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부터 얼마의 빚이 있는가? 기름 100마리라. 그러자 다시 집사는 말합니다. 그대의 증세를 가져와 조용히 앉아 50마리라 적으라.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16장 우화죠. 이처럼 불공정한 집사의 우화는 이미 존재하는 주제를 바꾸라고,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기억들의 테마를 바꾸라고, 즉 삶의 현실들을 정신적으로 위조하라고 설득합니다. 상상 속 위조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얻습니다. 하루의 날이 저물 때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정해 그것들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새롭게 하루를 쓰고 잠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그것대로가 아니라 교정해서 내가 생각해서 상상으로 바꿨던 그 관념대로 나의 잠재의식은 그대로 기록될 것이고, 그대로 미래는 새롭게 좋은 쪽으로 더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변화된 패턴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교정된 과거의 기억은 성취의 정상, 그 티핑 포인트에서 마침내 변화된 현실이 실현될 때까지 앞으로 쭉 에너지를 밀고 나아갈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만들고 그것이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실감이 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무척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거지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정말 엄청난 세상적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꿈꿔버리면 반드시 현실은 창조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의 힘에 완전히 따르고 있는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번역서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들의 상상의 힘이 세상을 굴복시켜서 그 상상의 힘대로 세상이 운영되는데, 이 상상의 힘을 따르는, 나의 존재의식을 따르는 그런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만물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끌려오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누구는 병원도 가야 되고 누구는 집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이 되면서 내가 필요로 한 내가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준 그 대출금도 나한테 제대로 그 상환이 이행되게끔 내가 원하는 꿈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게끔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현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상황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믿어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즉 우리 기존의 그 관성이 있죠. 잠재의식에 잘못된 그런 의식이 그대로 켜켜이 쌓여서 새로운 생각으로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태가 된다면 이처럼 기억이 제공하는 이미지로부터 계속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이 그대로 즉 원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을 안 쓰고 방관하고 상상력을 저 창고에 처박아 놓고 제대로 정말 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기존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꿈을 추구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테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이걸 안정적이라는 걸로 세뇌당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체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일깨우고 자신이 뜻하는 모습이 되는 이처럼 긍정적인 파워, 힘을 가진 우리 내부의 존재, 즉 상상력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식은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공포와 불안정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엄청난 파워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일깨우지 못하고 알레딘의 증인을 불러서 명령하지도 못하고 움츠러들어서 현실에 반응만 당하면서 기존 잘못된 관념에 그대로 정말 잠재의식에 지배당해서 어떤 새로운 상상활동, 꿈의 나래를 펼치지 못한다면 엄청난 거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 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이 존재의식이 아니고 나는 고깃덩어리라고 인식하면서 그냥저냥 자포자기로 사는 삶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의식이기 때문에 인식을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진짜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고귀한 시간입니다 라고 네빌고다드는 외칩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현실은 악몽이고 반드시 깨어나야 될 악몽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참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의 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룬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dwell therein, 거주하면서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즉 결과 위에서 결과를 깔고 앉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면서 이미 성취된 그것을 흠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의 종말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내일의 일과를 교정하십시오. 자기 전 새롭게 쓰십시오. 이승윤의 노래 구겨진 하루를 매일 다림질로 다리듯이 새롭게 쓰십시오. 그래서 트로이가 불에 휩싸이지 않게끔 여러분의 강력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꾸로 turn the wheel backward, 뒤로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패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과거들 이미 엎질러진 거라고 생각해도 모두 패스. 오히려 그 잘못된 상처의 기억들을 turn the wheel backward, 거꾸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레바퀴를 새롭게 돌려서 방향을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There is no fiction. 결코 관념은 그 자체로 실제하기 때문에 허상의 관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There is no fiction이라는 주제로 챕터 4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챕터 3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힘이 없네요. 함께 참여하는 이 시청자 수가 없고 적고 그러면 더 힘이 안 나요. 신기하죠.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으쌰으쌰하면서 보게 되면은 더 힘이 나고요. 제가 과거에도 코로나 전에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나 뭐 CEO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중이 많을수록 저는 더 주눅들지 않고 힘이 나요. 그들과 더 호흡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들의 마음과 더 소통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인터넷이지만 시청자 수에 따라서 제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고 또는 못 얻는지가 느껴지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요.